이제 많이 늦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고, 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그리고 어, 이정훈 교수님의 피에라의 소책자, 크레그 휴이 목사님이라고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으신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이제 The Christian Border이라는 책을 지으셔서 그 내용을 참고하고 인용 발췌해서 제작을 했고요. 제가 초안을 작성한 뒤에 저희 이제 행크 친구들 교정 작업을 좀 해줘가지고 탄생한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타협 불가한 영역들에 대한 주요 쟁점의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7가지 관점으로 유권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관점에 대한 질문을 첨부를 해서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 비교 대조해서 바라보는 것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읽어 볼게요. 크리스찬은 성경적 기준과 원칙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잠시만요.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목소리를 내어 예배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네, 크리스천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다. 성경 속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가 직면한 영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요게 이제 자식 위해서 배우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한 뒤에서 침묵을 한다면 우리의 침묵은 진리의 부재는 거짓된 사상과 심각한 도덕적 공백을 야기할 것이다. 199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전쟁과 분단의 아픔, 그리고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탄생한 작은 신생 국가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건국을 이끈 선대 유럽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행동하고 동참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어, 동시에 이것을 인식하고 장려하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를 돼야 되고 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인 투표는 이러한 행동의 일환이고 크리스찬은 올바르고 정확한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와 땅을 보존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후보자의 공약과 배경, 문제 상황을 성경적 관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표자와 행정 관료, 우리의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충성되게 보존해야 할 의무를 모두가 가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 정말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단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를 뽑아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어, 이제 그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런 지지들이 분석 없는 지지의 행동들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종을 오히려 선택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상황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집트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는 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 권위자, 왕이나 정부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결국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후보자의 종교적 배경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도덕적, 정치적 가치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선택할 자유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후보자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이고 보편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행복 추구의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대두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겠죠.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를 또한 제한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자유의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영역인 치안 유지와 안보의 영역으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이고요. 유권자는 정부의 규제 영역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 선택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가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가?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후보자가 인간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은 낙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부터 자신을 지으시고 살피셨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 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시며 그를 한 생명으로 대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임신의 여부 또한 하나님의 권속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잉태의 순간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장려하거나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낸 전적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요. 인간 배아의 사용, 그리고 이용 및 폐기에 대한 의학 연구를 장려하거나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냈는가. 그러니까 바이오 정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어, 만약에 인간 배아를 무조건적인 활용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반대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낙태가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법적인 낙태 허용은 국가적인 살인이라는 커다란 제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고 이 정책을 봐야 하고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가 결혼과 가정을 중요시하는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예배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위해 사용되는 통로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의 존립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혼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중 하나로 여겨지고요. 크리스천 유권자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는 성경적 가족 질서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후보자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고 제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및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정책이 있는지, 간통, 근친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특히 전교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후보자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리, 이 자연권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국가 체제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때 자연권이란 자유, 생명,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이 중에
자유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경제 체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롭게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소산물을 얻게 하신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또한 자유롭게 노동하고 그 소산을 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후보자가 자유로운 활, 크리스찬은 후보자가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란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의미하고요. 시장 경제 시스템은 자신과 가족을 먼저 부양하는 원칙에 기초하며 개인은 사유재산을 갖고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이제 각종 규제와 세금을 줄여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돕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고 개인의 삶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의 세금 정책에 따라서 국민이 가진 자유가 크게 제한되거나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지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어, 개인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죠. 어, 정부는 이제 낮은 세금을 통해서 기업 투자와 성장을 촉진시키고 물가를 낮추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수 있고요.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주체인 개인과 기업은 더 높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제 기업은 그들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부와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요 창출자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어, 장려돼야 할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정부 체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결국에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건의 값도 함께 상승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높은 세금의 영향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제한적인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이것도 저희가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영역인 상속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사업주가 평생 일하며 축적한 자산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자산을 훗날 정부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자기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상속세는 소유자의 사업 투자 의욕을 크게 저하하고 기업가 정신을 망가뜨리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중견기업에게까지도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자신의 후손 또는 가까운 친속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나라에 의한 몰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서 기업을 규제하거나 증세에 찬성하는 정책이 있는지, 상속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 있는지, 기업에 대한 반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어, 따져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후보자의 복지 영역에 대한 공약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요.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복지 사업을 통해 어려운 사업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정부가 개별 시민을 모두 다 빈곤에서 해결해야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해서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아니고 정부의 지원금은 빈곤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야 하겠죠. 이 지원금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고 일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가중시킵니다. 지원금의 혜택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고 곧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로 돈을 빼앗아 가장 덜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돈을 재분배하는 악한 구조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된다면 생산적인 사람은 당연히 일하기를 포기하고 그 사회 사람들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빈곤과 복지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교회의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원칙은 자선이었고 기부는 항상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절대 원칙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및 지원금의 확대 정책이 있는지, 청년의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빈부격차의 균등한 정책이 있는지,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 네. 6번,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힘의 유지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아주 살아남기 어려운 위치에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국가들과 체결된 이 가치 동맹 외교 조약들을 는 우리나라를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남한 주도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잠시라도 안주할 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은 강화돼야 되고 한미 동맹은 굳건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 약화나 한미 동맹 반대 정책이 있는지, 군대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와해하는 정책이 있는지 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자의 이력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목사님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할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지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후보자의 능력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권력을 남용한 적이 있는지 또 도덕적 부패하고 정직하지 않고 탐욕스러운지, 그리고 반기독교적 정책을 발의한 적이 있는지, 정치 경험이 있다면 성과나 평가가 어땠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위반 내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는데요. 성혁령 그룹에서는 차별금지법,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법제화, 군대 동성애 합법화, 성중립 화장실 설치 등이 있고 이제 가족 해체에는 동성혼 합법화, 비혼 동거, 결합 합법화 등이 있고 또 이제 더하자면 전교조, 찬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생명 파괴에서 낙태 합법화, 임신 전주기 낙태 허용,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 이런 게 있고 표현의 자유 억압에는 혐오 표현 금지, 가짜 뉴스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건전한 비판과 윤리적 반대 의견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까지도 이제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문제여서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권 침해, 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학부모 권리 침해 등이 있습니다. 맺으면, 어, 맺으며 이제 마지막이고요. 세계관 개정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정치이고 또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 빼앗겨 버린 수많은 영역 저희가 분명히 탈환을 해야 되고 이 탈환은 곧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이 어렵다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교인들이 기독교 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정부가 죄 많은 민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는 궁극의 기대를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요. 투표를 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고 기독교 가치에 동의하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악을 제한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덕적 문제이고 우리 아이들이 일하고 살아갈 장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 파괴와 가정 해체의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룩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최악의 인물이 당선되어서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과 삶, 가정과 사업의 악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행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도 행동도 하지 않으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정치 참여는 악한 세력의 도움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목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비극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의 억압과 자국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악을 저지르도록 돕는 사람만큼이나 악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지 않고 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실로 악에 합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린 이 풍성한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물려주는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